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번째 상황적합, 상황부합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상황적합 시험입니다. 오늘은 잘 아시다시피 주연절 둘째 주일이지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공생애 활동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넷째 주까지 이어지는 주연절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현현, 그 시작에는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학에서는 이것을 통과 의례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러한 통과 의례의 첫 단계는 바로 오늘 말씀인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이지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마귀에게 절하라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통과 의례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구약 호세아서 말씀은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가증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만큼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이기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도 서신서인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강구하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강구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곧 자신의 형제 권력의 친척을 위해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울의 마음에서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제 오늘은 총회가 지정한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저는 이 해마다 이 총회가 제정한 여신도 주일이 되면 몇 년 전에 이 주일 아침에, 그죠? 1월 셋째 주일 아침에 저희 모친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앞에 요양병원에 달려갔었는데, 그때 참 하나님 계획하에 설교를, 그때 우리 여신도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강인식 전도사님을 이제 설교로 이렇게 설교자로 세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받고 이제 바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지켜보고 또 이제 모친을 하늘나라로 이제 보냈던 이제 그것이 해마다 이제 기억이 나요. 음력으로는 12월 18일이긴 하지만, 자, 아무튼 총회가 지정한 여신도 주일인데, 한국 교회는 이러한 바울과 같이 자기 자신보다 이웃과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했으며 자기 생명보다 가족과 민족을 더 사랑했던 여신도들의 믿음과 용기로 세워졌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복음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세 가지 시험을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을 이제 저희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상황적합의 시험, 그리고 두 번째는 이목 집중의 시험, 자기 이름 석자를 알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권세 확장의 시험입니다. 풍요와 성장 그리고 안정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인 첫 번째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제가 이제 통과 의례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성령으로 이끌리어, 이게 이제
바로 예수님의 시험이 바로 통과 의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통과 의례라는 말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떠한 인생의 고비를 넘을 때마다 전통에 따라서 의식이나 의례를 마련하여 새로운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톨릭 교회의 7가지 성사를 봤잖아요. 그죠? 견신례라든지 고해성사라든지 견진성사라든지 7가지 성사를 본 것처럼 그것도 다 이제 통과 의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통과 의례의 의식이나 의례는 뭐가 딱 등장하냐면은 그 사회의 대표적인 음식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딱 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서양에서는 여러분 생일 축하할 때 뭐를 하죠? 생일 케이크를 만들고 촛불을 꽂고 봅니다. 그죠? 서양에서는 케이크가 주로 등장하고 한국에는 뭐가 등장해요? 떡입니다. 떡. 항상 통과 의례 때는 떡이 준비가 되는 거죠. 그 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이 준비가 됩니다. 성경도 오늘 말씀처럼 떡이 나오죠. 이렇게 통과 의례 때면 떡을 먹습니다. 생일이나 돌이나 회갑이나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날이면 백설기, 수수경단, 인절미 등의 다양한 떡을 먹게 되죠. 또한 각 절기마다 있는 특별한 날, 우리 이제 명절 같은 경우 떡이 빠지지 않습니다. 설날에는 흰 떡국을 먹죠. 동짓날에는 팥죽, 그 안에 보면 새알 떡이 있죠. 삼진날에는 진달래, 화전, 한식날에는 쑥떡, 추석에는 뭘 먹죠? 송편을 먹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떡이 통과 의례 때 꼭 필요하다. 그것을 한번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서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말은 통과 의례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죠. 자, 아무튼 성령으로 이끌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40일을 금식하여 줄였습니다. 따라서 통과 의례와 상관없이 굶주렸기 때문에 먹을 것, 곧 떡덩어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마귀의 시험은 그래서 상황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상황 적합 시험이라고 이렇게 이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굶주리면 먹어야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라도 먹어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황의 요구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을 목회 현장에 적용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인들의 욕구, 교인들의 필요, 교인들의 요구사항을 채우는 그런 목회. 자, 그러나 다양한 교인들의 서로 다른 욕구를 다 채울 수는 없죠. 그죠? 많은 목회자가 목회적 소신이 없이 교인들의 요구대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다가 목회에 실패합니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듯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상황 적합의 시험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상황 적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상황에 부합하려고, 상황에 적합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그 상황에서는 최선이다,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상황 적합의 유혹은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사실 호세아서 8장은 북이스라엘의 부패한 타락상을 질책했던 호세아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 간음을 자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왕을 옹립하고 가증스러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이 자기들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우상도 만들고 금송아지도 만들고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황에 적합하도록 제멋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 상황에 적합하도록 왕도 세우고 제멋대로 우상도 숭배하고 제멋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따라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호세아서 8장 1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대적이 이스라엘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호세아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상황에 적합하게 왕과 지도자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을 버렸다. 착할 선입니다. 선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따라서 선을 버렸기 때문에 원수가 그들을 따를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호세아서 8장 4절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너희들이 섬겼던 그 금송아지 우상은 버려졌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죄가 없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상황에 맞게 우상을 세웁니다.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산산조각 내버리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금송아지를 말하는 거죠.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삼키리라. 철저하게 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죠.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목축 대신에 농사를 짓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올리브 농사, 포도 농사, 호밀 농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농사의 신인, 이 가나안의 농사의 신이 뭐예요? 바알입니다. 그 상징이 뭡니까? 송아지입니다. 황소. 그죠? 농사 지을 때 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의 신 바알을 숭배하고 그의 상징인 송아지를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 송아지 숭배는 농사 짓는데 가장 중요하고 농사 짓는 상황에 딱 적합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한 가나안 땅 사람들은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되는 소가 풍요와 재물과 부귀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시골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소 한 마리가 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소가 대들보입니다. 그죠? 게다가 자식 공부도 이 소로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우골탑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대학을 이제 상아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공부 못했던 소로움을 자식에는 물리주지 않기 위해서 소 팔아가지고 대학 공부시켰기 때문에 우골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소가 우상이 돼요. 이 소 한 마리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고 자식 공부시켰고 이 소 한 마리가 나를 먹여 살렸기 때문에 이 소가 우상이 되고 그리고 이 소가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되는 겁니다. 상황에 딱 알맞아요. 적합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식들 소 팔아가지고 공부시켰지만 그 자식들의 자녀들은 우골탑이 아니라 여골탑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골탑은 뭐냐? 제가 만든 말인데
여성들의 피눈물과 뼈를 쌓아 올려 만든 탑이에요. 우리 사회를 여성 차별과 여성 혐오의 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대남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대남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이야기했던 20대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2030 혹은 MZ 세대도 비슷한 말입니다. 특히 이제 20대 남자들에게 여성 혐오와 차별이 아주 심합니다. 오늘 여신도의 주일을 맞아 우리 사회의 여성 혐오 현상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2016년에 강남역, 서울 강남역 지하철 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냥 화장실에 나온 여자를 그냥 막 칼로 찔러 죽여버렸던 살인 사건이 있었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는 여자 가서 그냥 막 죽여버렸던 겁니다. 그때 뭐 강남역 지하철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포스트잇 붙이고 참 여성들이 뭐 굉장히 분노를 했죠. 그러니까 저녁 늦은 시간에 여성들이 참 이렇게 집에 돌아갈 때 으슥한 골목이면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힘듭니다. 우리 사회에 그 당시에 이제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이제 재부흥인데 그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성 인권에 대한 존중이죠. 근데 그 한 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5년에 인터넷상에 페미니즘 커뮤니티 사이트인 메갈리아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들은 여성 혐오를 하는 남성들에게 그 혐오를 그대로 반사해요. 그걸 이제 우리 거울이라고 하는데 미러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성 혐오하는 그것을 그대로 남성들에게 돌려주는 아주 강한 여성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단체가 이제 메갈리아라는 인터넷 사이트였습니다. 그 여성들을 메갈리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이제 극단적이긴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0대 남자들이 굉장히 극도의 반발 심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메갈리아는 2017년에 폐쇄가 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미니즘 운동에 반감을 품은 젊은 남성들, 이대남들이 이제 백래시라고 얘기하는데 반동, 이렇게 이렇게 반작용하는 걸 말하는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이제 철학적으로 게다가 고전을 인용해요. 제가 이제 설교 원고에는 그 마크 저커버그, 그러니까 그 지금은 이제 메타로 바뀌는데 페이스북의 창립자였던 마크 저커버그의 여동생이 있어요. 도나 저커버그가 쓴 책을 제가 페이스북에는 많이 소개를 하고 옛날에는 또 제가 에큐메니아 원고에 실어가지고 20대 남자아이들이 지금 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물론 이제 힘들긴 해요. 이대남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 압니다. 최고의 스펙을 가졌지만 지원문은 좁아졌고 그리고 가장 노력했지만 집 사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옛날에 우리가 이제 M4 세대라고 다 포기하잖아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고통은 알지만 그렇다고 자기보다 더 약한 여성들을 혐오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게 잘못되었다고 저는 굉장히 이제 얘기도 하고 글도 쓰고 그렇게 하는데, 자, 이러한 이 젊은 이대남들의 여성 혐오 현상들이 굉장히 심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극우 집단이 온라인에 여성 혐오, 인종주의, 왜곡된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 남촉 커뮤니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성들이 아주 막 이 마초 같은 기질을 가진 MLB 파크라든지 보배 드림이라든지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남자들이 돈을 부담하는 데이트 문화 없애야 된다. 물론 이제 남녀가 같이 이렇게 부담하는 게 맞긴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남자가 집 마련을 도맡아 하는 결혼 문화도 없애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러한 가부장제의 부정적인 잔재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돌려버려요. 이게 다 여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군대 가는데 여자들 너희는 군대 안 가지 않느냐? 왜 우리가 군대 가서 고생해야 되느냐? 가산점 받아야 되는데 여성들은 또 가산점 안 주고, 그죠? 근데 실제로 여성들은 뭐예요?
임신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되죠. 남자들이 군대 가서 경력 단절되는 거에 비해서 여성들이 한참 일할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경력 단절되고 다시 재취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재취업해도 비정규직으로 그리고 질 나쁜 일자리로 가요. 남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대남들이 그걸 몰라. 자기에게만 필요한 정의, 공정을 딱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 좁은 아이들, 이들이 지금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 손자들이고 얘네들이 한국의 미래를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막 사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이대남들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한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도 미래가 없어요. 자, 그러나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대남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몇몇 아주 이렇게 일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아이들, 거기에 빠져있는 아이들이 그렇지 대부분 20대 아이들은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여성 혐오에 앞장선 일부 몰지각한 이대남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바꿔 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중요합니다. 나의 형제 곧 권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 바울입니다.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놀랍죠? 참 저는 처음 이 말씀 옛날에 발견하고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개인 구원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는 구원 못 받아라도 저 죄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들, 나의 민족을 위해서 나는 구원 못 받아도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대남들의 분노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여성을 향한 사회적 차별보다는 그 격차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일방적인 혜택에 더 크게 분노를 하죠. 왜 20대 남자들만 이렇게 불공정하게 대접하는가? 그러니까 이들은 40대, 50대, 60대 그 기성세대 남자들에게 잘못은 너희들이 해놓고 왜 우리가 꾸지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하면 이제 그 꼰대라고 이야기하죠. 뭐 이렇게 지적하면은 이제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들은 사회적 정의를 위한 것이라도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면 반대합니다. 각자 도생 능력주의를 살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가치 판단이에요. 얘네들이 잘할 때는 여러분 뭐예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그죠? 도태되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능력주의, 철저한 능력주의를 살아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리한 것 있으면 가차없이 쳐냅니다. 공감과 이타성은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빵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알바 자리가 필요한데 취직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의 고통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상 최고의 스펙을 가진 이 이대남들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지금 최고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자들이 그래요. 여러분 손자들이,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거기에 여성 우대가 있기 때문에 여성을 혐오하며 차별하는 거예요. 여성 우대한다고. 그래서 여성을 차별하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다가오는 두 차례의 선거에서 이 이대남들이 캐스팅 보드를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얘네들 비율을 맞춰주려고 해요. 이대녀는 어디 갔을까 그러면? 여러분, 그죠? 이대남만 중요시하다가 이대녀를 다 놓칩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나 제도적 차별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대남의 요구로 개인의 복리나 이익에 정치의 방향이 좌우될까 안타깝기도 합니다. 세월의 무게와 역사의 경험치가
이들을 성숙시키기 전까지 우리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한국 교회를 세우고 살린 것은 여신도들의 봉사와 희생, 믿음과 용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절망에 빠진 왜곡된, 그래서 여성을 혐오하고 있는 이 불쌍한 아이들, 이 한국의 이대남을 살리는 것도 여러분 뭐예요? 한국 교회 여성들의 기도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또한 그리스도가 나신 민족으로 봤던 것처럼 우리 이 이대남들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들을 희망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이죠. 바울은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하나님의 양자지요,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 참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받았죠. 언약의 민족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유대인으로 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났단 말이에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의 후손으로 났다는 이야기를 쫙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 사모와 사랑의 논리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상황 접합 논리로 상황에 맞는 넓은 길, 곧 우상 숭배의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좁은 길, 곧 생명의 길로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죽어가는 우리의 동생과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손자가 되는 많은 이대남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우리 민족의 미래가 지금 20대 남자들, 30대 남자애들, 이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들 이대남들이 이 20대의 통과 의례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잘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얘네들이 인문학적인 사고가 되면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플러스 성경 말씀 제대로 읽으면 얘네들이야말로 정말 바울이 회심해가지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구원보다 민족과 동포의 구원을 소망했던 바울과 같이 길 잃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여신도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연절 둘째 주일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상황에 적합한 그런 시험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고, 이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야, 그리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들고, 그리고 혐오하게 만들고 차별하게 만들고, 참으로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시험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신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참으로 미래의 비전이 없고 방향이 없고, 또한 혐오의 문화에 깃들어 있는 우리 20대 남자들,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동생들,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여신도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